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예. 좋아하는 가수가 뭐 이명웅이 됐든 이제 중고등부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아이유가 됐든 예. 누가 됐든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죠. 그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수가 어떤 욕을 먹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팬덤이 그렇게 막 같이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 아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팬은요 금방 환호하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들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막 환호하고 막 앨범을 사 모았던 그 가수들 지금 음악이 들리면 아 좋다 이 정도지 그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런데 제자는요 환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팬은 누가 대상을 정하죠? 본인 스스로가 대상을 정합니다. 제자는요 제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을 사람인가?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재물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좋은 출신의 집안 사람도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우리로 말하면 촌동네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뭐 서울에 가면 촌동네 사람은 촌동네 같은 모습을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촌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알죠. 우리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그죠?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요 정말 천대받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부이고 배움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아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어부 출신인 4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쓰십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부로 맞춰질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이 세계를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 것이니까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로마도 가야 될 것이고 다른 지역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가보셨나요? 패키지 여행의 특징이 뭐죠? 시간표가 짜져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딱 내리면 아니면 여행 공항에서부터 누가 한 명이 딱 붙죠? 가이드가 한 명이 딱 붙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서 그 여행을 소화하는 게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 가서 아니 나는 내 뜻대로 좀 움직이고 싶다. 나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가고 나는 내 뜻대로 해서 숙소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유 여행을 가야 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정도 돼서 여러 사람을 그 사람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도 맞출 수 없고 구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겠다 결단하는 것은 그 시간표대로 가이드 말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여태까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에서 예수님의 시간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에 맞추어서 살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배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승이 생각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을 3년 동안 같이 계속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장정만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5,000명. 여자가 많습니까?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은 걸 고려한다 그러면 그리고 아이들 숫자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칠 때 듣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함도 받고 마음 가운데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멀리 이동하시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콘서트장에서 가수의 콘서트를 보면서 막 열광하고 뭐 오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열광하다가, 그리고 춤도 추고 옆 사람하고 막 즐기다가 콘서트가 딱 끝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임,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아픔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적어 밑줄 짝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기타 여러 등등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좋을 때, 기쁠 때, 영광을 누릴 때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를 걸을 때, 광야 가운데 음식도 물도 없어서 목마름을 느낄 때, 굶주림을 느낄 때 예수님과 함께 목말라 하고 함께 굶주리고, 그리고 어려운 그 광야길을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 옆에서 같이 환호를 받지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돌로 치료할 때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돌을 맞는 사람이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라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가, 제자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이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서에서 어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목적이 뭐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이 대위임 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20절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일 순종하겠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죠.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승진했다고 동료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고 하는 그 자리에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그분들의 마지막 생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내일부터 따르겠다라고 하면 내일은 따를 수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두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라고 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가 있었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가 한 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물고기를 한참 잡고 있을 때, 여러 번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들의 정말 귀중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배우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물려주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그 아버지도 그리고 그 배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 굶기를 정말 밥 먹는 것보다 굶는 시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이들은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은요, 미래와 삶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둘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때로는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돈을 포기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재산과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거기에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김원호 장로님이라고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권리 포기에 대해서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배우자, 자녀, 재산, 생명 중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신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을 벗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입니다.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포기할 때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내려놓음은요,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과정입니다. 결국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그러면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신실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나를 따라오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 우리가 관심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배우겠다 결단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제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에 매일 매순간이 24시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4절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그리고 주님께 배우기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